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얼굴에 이미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얼굴에 막 기름기가 막 이렇게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각 지역의 방언을 들으면서 방언하는 유대인들의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지난 부흥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은혜 받으셨다고 다들 얘기하셔서 다음 강사는 누구를 해야 되나 벌써 걱정이에요. 1년 뒤에 누구를 모셔와야 또 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또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엄청난 유명한 강사가 와도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누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말씀 좋다, 시원하다, 말씀 정말 내가 듣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었다, 여기서 딱 끝내면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그런 성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또 최선의 정말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정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각각의 지역에 퍼져 있었던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아멘. 여러분 누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각자 다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예루살렘에 우거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여호와 앞에 1년에 3번씩 보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아시죠?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막절. 그래서 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칠칠절, 맥주절도 같은 맥락이고요. 초막절, 장막절과 수장절,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 세 절기 때마다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각각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이 많이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뭐 침략에 의해서 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뭐 여러 가지 흩어진 그 사람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여기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 살다가도 그 절기가 되었을 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뭐 자동차도 있고 금방금방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가장 뭐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각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3번이라는 조항을요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라는 이렇게 단어, 아니면 적어도 한 번은 1년에 3번 중에 한 번은 좀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타협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에 맞춰서 들어와서 50일을 어디서 유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유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까지 다 지내고 나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2번의 절기는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가능하겠죠. 거기서 50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서 돈을 써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로부터 50일 이후에 있던 이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거하였더니라고 이 한글은 그냥 우거하였다, 거기에 거했다라는 말로 끝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머물고 있는데 50일 전부터 와서 그때부터 머물러서 지금 오순절 이때까지도 머물러 있었다. 거주하였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의 미완료 과거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우거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6월절 때 시기에 맞춰서 들어와서 그때부터 오순절 이때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6월절 전에 예루살렘 도착해서 오순절을 지키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 제자들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각 나라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각 지역의 방언으로 그 지역에 있는 언어로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에 살고 있던 그 제자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물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몰라요.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의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있던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퍼져 있었던 모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15개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에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어땠을까요? 저만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분명히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따갈로그어, 뭐 별의별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그 외국인들이 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네가 알아듣는 그 영어가, 뭐 스페니쉬가, 일본어가, 중국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기는 외국인이 많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갈릴리인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아주 유창하게 자기네 나라 말 하고 있으니까 놀라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제가 그 행복 아카데미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함께 공부했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 하는 친구였거든요. 영어를 못해요. 뭐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 잘 못했어요. 본인이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유학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그 학교에서 한국에 나와서 그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을 유학생을 좀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고를 하고 유학생 장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공고를 내고 이제 실기를 했어요. 실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실기는 잘 했나 봐요. 근데 영어를 못 해요. 영어를 못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유학이 너무 가고 싶어요. 인터뷰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친구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인터뷰를 하러 이제 들어갔을 때 외국 교수들이 앉아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한국말을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실기도 잘하니까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대학원에서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그때 인터뷰할 때 영어를 되게 잘해서 뽑았는데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랭귀지 코스를 좀 몇 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친구를 한번 여기 와서 콘서트를 한번 하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친구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언어적인 한계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죄로 나누어져 있던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본인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 말로 이스라엘 언어로 사용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방언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터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어떻게 나눠지게 됐죠? 창세기에 보면 원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 때문에, 죄 때문에 언어가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나눠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의 언어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통역을 허락해 주고 방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전 인류의 분열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이 언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로 회복되게 하셨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세계 방언의 모든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연합되게 하여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언어를 떠나서 뭐 국가나 민족이나 종족에 상관없이 한 아들이고 한 딸이고 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미국 교회의 사역들을 제가 옆에서 같이 봤어요. 그래서 그 EM 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찬양할 때 같이 손 올리고 눈물로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은 방언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 하나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게 되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묶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 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사랑으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옆에, 앞에, 뒤에, 혹시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 별로 꼴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사랑을 하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틀릴 수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의 귀한 누구예요?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골칫덩어리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신 분들이 계신가 보네요. 너는 나 앞으로 나랑 끊어 인연 딱 이러고서 끊으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일지라도 어때요? 그 자녀가 잘 되지 않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세요? 아싸 신난다. 제가 저렇게 말한 듯이 저런 길을 가는구나.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부모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모두가 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요 본문을 보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들은요 세계 모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반응을 좀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반응은요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건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일, 놀라운 사역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그 구속 사역을 말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대한 놀라운 일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을 아마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반응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놀랐어요. 아니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쟤네들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 하고 있어야 너무너무 놀랍지 않니?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니?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투리 방언. 저 지방에 뭐 충청도 방언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국말 못하는 미국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우 이러면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의혹하고 이게 어쩐 일이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딱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뭘까요? 대박. 네. 대박이에요. 왜요? 진짜 그렇잖아요. 분명히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각 나라의 말로 별의별 나라의 말로 막 하는 거를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학생들이 막 그걸 봤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볼 땐 대박. 와 대박. 그리고 영상 찍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SNS에 올려서 대박 사건 이래가지고 아마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대박 이렇게.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느냐.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뭐 하는 거냐 저게. 구질구질하다. 이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비방하였다라고. 쟤네가 취했나 보다. 술 먹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저리 막 이렇게 그냥 이상한 헛소리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술주정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술의 이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웃기더라고요. 공통점을 보면요. 먼저 첫째, 말수가 많아진대요. 술을 취하면 주정을 부리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둘째는요, 노래를 불러요. 술 취하면 유행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찬양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자꾸 권해요. 맞습니까? 술 취하면 술 마시라고 권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권합니다. 아멘. 넷째, 울어요. 술에 취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아이고 내 인생 하고 울어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자신의 죄악이 너무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죄악으로 이렇게 살고 있나, 이것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용감해져요. 술 취하면 아무한테나 막 쌈을 막 걸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은 그 복음을 아무한테나 막 전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가서 전하고 용기 생긴다라는 거죠. 여섯째,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일곱째는요, 중독에 걸립니다. 술 취하면요, 술 중독에 걸려요. 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덟째는요, 안주가 필요해요. 안주가. 맞습니까? 술 마실 땐 술 안주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의 안주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같이 성령 충만함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아홉째는요, 냄새가 나요. 술 취하면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공통점이 이해가 되시죠? 또 차이점은요, 이렇습니다. 첫째, 술 취하는 장소가 달라요. 술집이 술 취하는 장소지만 성령이 취하는 장소는 교회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둘째는요,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아무리 취해도 공짜라는 거예요. 성령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셋째, 술에 취하면 미친놈이 돼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성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넷째, 술에 취하면 술 중독자가 되어 결국 죽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섯째로는요, 술에 취하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부부 금술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히 누리셔서 부부 금술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요, 술에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는데요, 성령이 취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마지막 일곱째는요,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나중에 복사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듣고도 세상에 술에 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안 될 뿐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취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는 이런 비난을 했던 이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 제자들의 방언을 좀 알아듣지 못해서 그들이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15절에 보면 당시의 시간이 제3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3시라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바로 아침 기도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봤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다고 저는 봐요. 제 생각에는 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반응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복음을 증거해 보신 분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전했을 때 어떤 분들이 있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때로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뿐만 아니라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권사님? 네. 발로 차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유기하시는, 버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후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된 자, 버려진 자들은요,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느니 뭘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나를.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척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겨지지만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의 도는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간섭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요, 여러분 그냥 믿어진 분들이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 십자가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요, 이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뭘 명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들이 그 선택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스킬이, 그 능력이 부족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뭐 한두 번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 가지면 안 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네구나. 그리고 버려버려요.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은 그저 씨앗을 어떻게 하세요? 뿌려야 돼요. 막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분의 몫이고, 성령께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에 있다가 문득 교회가 나가고 싶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뭐 나갈 교회가 있어야죠. 근데 집에 신문 사이에 전단지에 거기 교회 소개가 나온 거를 딱 보고 교회를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내 백성이었는데 뺏기는 거예요. 얘는 내 거였어요. 내 소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 생기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어려움 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요. 전도할 때 한번 보세요.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전도해서 약속하고 막 다 되고 마음까지 움직였는데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요. 왔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코 전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 세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반응이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뭐 비방을 하든 아니면 그 복음을 들은 것을 감사히 여기든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고, 그 전한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